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세계 선교대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할 수 없이 제가 오늘 서게 됐습니다. 우리 단체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수백 명인데 다 흩어져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라고는 하나님 언약을 앞에 놓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결론부터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계 살리는 주역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사실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죠. 문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여기에 쓰임받냐 중요한 거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아니요가 아니고 예,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나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기준이 아니고 물론 그거 참고하고 그 앞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만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요.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뭐를 원하는 거예요? 현실은 이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앞에 서야 돼요.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그래야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더 큽니까? 세상이 더 큽니까?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늘 세상 앞에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못 이기고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우리 중심입니다. 성경의 중심도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 중심도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는 나의 신앙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법. 이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도받으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것이. 내 의지와 내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그 사실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아요. 실패가 없습니다. 성령이 실패하겠습니까?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을 주어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너희 속에 영원히 있겠다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나온 말이 가깝지, 나온 말 믿지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신앙생활이 사랑 앞에 교만이 아니고 겸손한 가운데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축복이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 진짜 여기 답을 내야 돼요. 그 증인이 돼야 돼요. 나는 보잘것없죠. 나는 부족하다. 당신보다 못하다. 그러나 나는 너무 이분 때문에 감사하다. 나 이분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분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당장은 당신보다 못한 것 같지만 나는 이분이 분명히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는다. 이분이면 나는 된다. 당신은 돈도 많고 모든 걸 갖췄지만 나는 이분이면 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우리도 그러면 돼요. 그 전부 다 우리는요, 전부 다 여기에서요, 육신,
어떤 행위, 또 어떤 의지. 내가 뭐 하면 돼. 여기다 하니까 부끄럽잖아요. 기독교인이 뭐 행동 보면 뭐. 이 사람들은 이건 전부 다 육신에 보이는 것이지 내면은 몰라요. 내면은. 근데 그거 판단해 버리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그거 같이 판단되니까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아, 교회 다니십니까? 아, 그럼요. 전 교회 다니면서 너무 내 삶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야지. 막 교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떤 적당히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믿는 분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어쩌다가 저건 내가 구원시켜가지고 늘 망신만 주고 부끄러워하고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귀는 안 들려도 나는 너한테 뭐니? 난 너한테 뭐야? 여러분 정말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묵상이에요. 뭘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 나의 신앙의 결과입니다. 신앙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여기까지 되면 됩니다. 5가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또 바꿔 말하면 나의 신앙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이 근거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신나고 재밌습니까?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내가 뭐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것도 없어요. 사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세상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거 안 믿으면 전부 다 내 육신으로 행동으로 의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강합니까? 이것이 강합니까? 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가 또 다 그 헛소리예요.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할 말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잘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신앙 갖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잖아요. 우리가 안 믿으면 조건 내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조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살는 주역으로 불렀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돼요. 그래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왜 나를 불렀으며 사명 뭘 하라고 불렀냐 그 말이에요. 세계 살리라고 세계 복음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이거 내세우지 마세요. 조건 이것도 조건 내세우지 말고 이거 내세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무슨 세계 복음합니까? 나도 안 되는데.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되고 안 되고 아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아멘만 해라. 그냥 순종만 해라. 내가 하겠다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늘 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다 보니까 내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나라고 하는 것은 못 벗어나. 그러니까 막 무너지고 말로는 그리스도 해도 안 돼. 내가 더 큰데 뭐. 늘 팔이 안 오고 나. 안 그런 척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보세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75의 노인 이 사람이 불신자 출신입니다. 불신자. 그렇잖아요.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75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불러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도대체 모든 민족이 뭔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분에게. 또 그런가 하면 방금도 복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같이 삼으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모든 민족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겨우 예루살렘 주변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 상당히 미안한 얘기가 무식한 사람들이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늘 뭘 줄까 싶어서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됩니다. 여기서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너희들 앞으로 돈도 많이 벌고 잘 되면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하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내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 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여기도 보면 천하만민 똑같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천하만민에게. 도대체 천하가 어딜까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 사람들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받고 땅끝까지, 땅끝이 어딜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 앞에 서면 돼요. 천명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실은 삼일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맡겼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상을 맡겼어요. 세상을 네가 살려야 된다. 네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너한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형상으로 너를 창조했다. 근데 하나님 형상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얼마든지 정복하고 다스려서 세상을 살리라. 그렇게 줬어요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이름이면 세상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면 어디든지 살릴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면 승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건 유효합니다.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문 그리고 후대까지 평생 언약이 돼요.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마찬가지요. 사도행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축복했어요. 무엇으로? 세계 살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과거의 모습 원대간되었고 이제 새로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됩니다. 모자란 건 모자라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정말 성령에 붙잡히면 됩니다. 나에게 붙잡히니까 문제지. 그러니 벌써 이 사람들 중에 핍박이 오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이 스데반 환란 때문에 자기 동료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졌는데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 잡은 자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어려우니까 아이고 이제 다음에 또 피했다가 핍박이 좀 잠잠해지면 하자 그러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요. 그리고 노마까지 노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 되면 돼요. 나의 복음. 이제까지 감췄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어요. 복음이. 우리는 참 놀랍기도 하고 숨겨졌던 것들이 감춰진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통해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면 여러분의 복음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응답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문제는 이것을 나익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계. 천명, 소명, 사명. 아니 이런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고 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나의 것에 민감해가지고 내가 있냐 없냐 할 수 있냐 전부 나야.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 내 기준. 내가 내 방법으로 하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꼭 붙잡아.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으라만 하는 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살리는 영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오직 성령이 너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생각할 때는 늘 바꿔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바꾸는 것이. 뭐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안 해도 줘요. 내가 너무 안 돼 있는데 달라고 해본들 줘도 몰라요. 왜? 너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달라고 하는데 익숙해져가지고 뭐 교회 다해도 소용없더라. 뭐 했는데요? 뭐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뭘 기도했는데요?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감히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뭘 믿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일인지 말이에요. 그 시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말이 맞아요.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그 말이 맞아. 근데 성경 말씀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두 번째는 그렇다 이게 맞다면 이제 여기 된 하나님의 절대 헌신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안 돼요. 왜?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헌신 안 해요. 헌신 않습니다. 그래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길어봐야 100년이요. 아무리 장수해도 100년 이상 살면 쓸모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민폐만 끼치고 있지. 나이 자랑할 거 있습니까? 나이 자랑해서 뭘 겁니까? 민폐 끼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가야 돼. 그럼 가는 동안에 뭐 하다 갈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꽃꽂이 하시고 또 주일날 점심 준비하시고 우리 장로님 비도 준비하신 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된다니까. 우선 눈에 볼 때는 교회 같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 인도로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은 그것 깨닫고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했다. 그리스도는 전부 다 버리겠다. 배설물로. 바울이 아마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는 끝까지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인도요. 이러면 돼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이 죽어있는 이름이 지금 살아계신 이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름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내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기 때문에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립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복음을 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 안 되면요 나를 위한 헌신이 돼요. 나를 위한. 내 생각으로 온다니까. 내 생각으로 이것으로 헌신한다니까. 헌신해도.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시험 드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거의가 다 나인데 거의가 사실 유석이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하지. 조금 말해도 거기서 시험 당해버려요. 왜? 자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열심,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걸. 헌신한 건 좋은 건데 그 귀한 헌신을 헛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면 이제 나의 생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한번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 한 번인데 나의 인생을 어디다 드릴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은 우리 후대는 세계 복음화 하다 가겠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 그러면 돼요.
세계보면 전도와 선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교회 세웠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줬습니까? 세계 살리라고. 세계는 지금 다 죽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로 왕성했던 유럽도, 미국도 전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그러잖아요. 요새 뭐 교회들이 전부 다 팔려고 내놨던 매물. 유럽과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고 계속 교회 매물 나옵니다. 그 말은 물론 교회는 무너지잖아요. 근데 교회가 안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당도 무너지죠. 정말로 더 좋은 곳으로 더 부흥됐기 때문에 더 가기 위해서 교회를 팔려고 내놓은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어려우니까. 그럼 하나님도 어렵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 하나 살리지 못하는, 여러분은 가문 하나 살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분입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한다니까요. 뭐 잘해보자가 아닙니다. 뭘 잘해볼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세계 살리는 일에, 전도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을, 나의 생을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성공하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상대라. 그러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 그대로 세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릴 갈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불서가 올라는 오직 나의 생을 드렸다 그랬어요. 전도하는 일에, 전도자를 위해. 왜? 전도가 귀하니까. 그럼 그 사람 망했습니까?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뭐 놀러 가고 좋은 일이죠.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저도 그런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해 나가면 그렇게 성사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모처럼 왔는데 좀 구경하다. 저는 딱 그 일만 보고 나와요. 볼 게 없어요. 보면 그때뿐이요. 다 지나가는. 잠깐의 그 만족함은 있겠죠. 근데 해를 좀 사실 많이 다닌 편인데, 거의 저는 뭐 하루도 여유 안 주고, 다 어떤 분이 목사님 2박 3일인데 하루만 3박 4일로 그 표 티켓에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안 씁니다. 그냥 딱 그 기간 동안 그냥 내 사역하고 돌아옵니다. 사실은 볼 게 없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다 그때뿐이지 그것이 며칠 겁니까? 그게. 또 그리워서 또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근데 거기에 인생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다가 인생을 겁니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계복음할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후대도 진짜 끝까지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교회와 가문과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 우리 새로운 교회, 그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후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향 파주 지역에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목표고요. 그래서 늘 이런 것들로 각인돼야 돼요. 각인 안 되면 자꾸 엉뚱한 짓 하게 됩니다. 내 안에 딱 들어버려야 되거든. 딱 새겨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뿌리가 되고 그게 체질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하면 돼요. 일심 같은 마음으로 일심 전심 지속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놓고 정말 24시 기도 한번 해보세요. 24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작은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며 세계 살리는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순간순간.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줬잖아요. 우리 세상 살릴 수 있는 모든 답을 다 줬잖아요. 그러면 됐지요. 자, 세 번째는 절대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이것 보고 하는 거 아니지만 응답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개인적으로, 개인 양답. 그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아,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보세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요셉.
그 노예서에서 요셉이 딱 저녁 잡으니까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나 정말 총리가 되잖아요. 세계 살리는 총리. 그냥 우리 욕심대로 야 총리다 그게 아니요.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됐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도 받자 그 말이에요. 또 가요 같은 사람. 모든 교회 식주인. 여러분 보세요. 모든 교회 식주인. 한 교회 모든 교회 살림을 맡을 만큼 그런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활도 안 될 만큼 어려운 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런 세계 모든 교회 식주인이 됐는데 오늘 한 끼에 식사도 되지 못할 만큼 어려웠다. 그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한다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중자분들은 좀 강단에 꼭 5만 원 갖고 안 되지만 5만 원만 내서 1년에 한 번 내가 강단에 한번 헌신했으면 좋겠다. 안 통해. 물론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우리 중자들은 또 우리 집사님들 50명이 넘으니까 52주니까 한 번만 하자. 그런데 참 여러분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만큼 우리가 응답 못 받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볼 때는 뭐 그 정도 기꺼이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성. 목사님 강단에 뭘 좀 강조하냐? 강조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헌금이 안 되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목사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거 돈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돈 때문에 직장 다니지. 직장이 좋으니까 그런 사람 몇 명이 됩니까? 그럼 돈이 관심 있단 말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많이란 말도 아니고 적게란 말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믿는다면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 믿는 거 좀 재미도 있고 사람들이 자랑할 거 돼야 되잖아요. 야,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좋다. 그래야지. 오히려 숨기고 다니고 창피해서 성인 찬송 놔두고 다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 좀 해보자고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 엎드려야죠. 그만큼 하나님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가문도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100배의 축복을 받겠다. 100배. 100년의 응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며. 가문이 당연히 복을 받아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세요. 이 불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잖아요. 동역자로 또 생명 건 헌신으로. 고린도서 16장 19절 보세요. 16장 19절에 불스가 아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게 교회를 움직이면서 그 지역 지교회지요. 그만큼 가문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 중심으로 여러분 가정이 그 지역을 맡을 영적 사령관으로 지교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일천 지교회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중자부터 우리 가정이 이 지역 살던 지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지교면 또 우리가 또 사람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하고 뭐 그것부터 생각하니까 안 돼요. 마귀 그 생각을 딱 집어넣어 버리죠. 우리가 뭐 쪽마하고 뭐 사람들 오면 창피하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인간 생활 딱 가득 차 있으니까 딱 닫아버려. 하나님 내가 큰 집을 주면 그때 하겠습니다.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생각이 늘 그래서 그래요. 생각이 늘 육신 생각으로 딱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 바라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려요. 지금 안 통하는 거예요. 자녀는 맞지만. 세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도 진짜 우리가 언약 잡으면 하나님 축복하세요. 이렇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를 붙이잖아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또 9절부터 2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10달러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언약속에 있다면 하나님 이 교회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보면 21절, 24절, 26절에 보면 전부 다 똑같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큰 무리가 모였다. 그렇죠. 또 큰 26절에 보면 큰 무리 제자들이 모였다. 그 스데반 환란 때문에 흩어져서 나무 땅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큰 무리 제자.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일어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당장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 지금 4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금 도와줍니다. 일본의 박동수 선교사, 또 조자라고 조그만 한 나라 있어요. 거기에 최원주 선교사, 그리고 저 필리핀의 윤재수 선교사, 그리고 독일의 홍창호 선교사 조금 도와줘요. 말로는 세계복음화인데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못 보냈다는, 왜 헌금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긴 보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는 말이 세계복음화죠. 조그만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돈이 없다 있다기 전에 우리 생각이요, 사실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하고 내 삶과 이렇게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바쁘고 힘들고 뭐 어려운데 뭐 그거 교회 살아서 하면 되지 뭐 내가.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지 누가 한 겁니까? 목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자고. 작은 것부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4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조금해요. 요새 뭐 나이가 65세 이상 되신 분은 동사무소 뭐 나온 게 있잖아요. 그 정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그거 얼마나 도움이 되죠? 뭐 도움이 되죠. 이번에도 만나가지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말로는 또 큰 도움이 됐다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더 많이 못 보내서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말은 그러는데 좀 내가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나한테 꽉 드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도부터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기도부터. 그래서 기도하시되 이 한 나라, 어떤 면에서는 또 한 선교사, 우리가 10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선교사로 기도해야 돼. 기도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한 4개 나라잖아요. 그래서 독일, 조지아, 또 필리핀, 그리고 일본이니까 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2개 신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니면 같이 이제 하지만 제가 맡았으니까 동경신학교, 나고야 신학교, 그 중국 신학교도 제가 이제 돕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를 살려야 또 그 지역을 살리는 지도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 기도를 해야 돼요. 다 주변에 나와 있는 것들 보고 싶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도 관심 없는데 어떻게 세계보험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 가신 대로 여기 무엇인가 여기에 여러분 헌신하시라고 말이에요. 헌신. 그래서 매 우리 오늘과 또 정식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늘 집어넣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정식기도로 선교사를 집어넣고 기도하시고 세계복음만 듣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작은 물질로 또 헌신하시고, 할 수 있으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냐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요, 내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다가 이렇게 작정금으로 선거금 하지만 따로 매 주일마다 주일연금 내지만 따로 내 작은 거지만 헌금 준비해야 되겠다,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럴 때 한 번씩 올 때 선교사님이라도 아직은 약하니까 그래도 예비나 좀 줘야 되겠다. 이번에 사실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다 버리고 선교하겠다고 나가 있는데 우리 현실이요, 선교사들은 거의 다 어렵습니다. 우리도 뭐 어렵지만 당장 자녀에게 뭐 문제 생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학교를 못 보내요. 따로 겨우 먹고 살 밥이 어떻게 학교를 보내깁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 전하겠다고 나선 그분들에게 우리가 안 가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로 여기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작은 거라도 해보세요. 헌신 중요해요. 이건 순종이잖아요. 순종이고 어떤 면에서는 행함이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할지라도 일단 주역으로 불렀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 받아야 돼요. 우리 가문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분명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 초대교회 그 무식한 사람 모아놓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리만 세계 살릴 수 있다. 왜? 복음과 듣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런 좀 통큰 기도 하셔야 돼. 통큰 기도도 아니 당연한 기도예요, 이게. 절대 이거 다른 따지지 말고 조건 붙이지 말고. 이게 기도가 정말 당겨진다면 달라집니다. 마음에 정말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성교가 당겨지면 달라질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